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또한 거래를 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치는 인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인간은 그저 마주친다고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내 이름을 모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섭섭한 이유는 우리 자신이 그 사람에게 의미 없는 존재로 여겨져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진공 상태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그 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배우고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황과 환경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치, 좋은 곳을 가도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과 둘이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본다면 그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또한 아무리 맛있는 음식점을 가도 내가 정말 어색해하는 사람과 그 음식점을 간다면 그 음식들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상황과 환경보다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은 상황과 환경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 신앙이 결정되어집니다.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좋은 상황 속에 있다고 좋은 신앙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이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핵심은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서에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자 하시고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선물로 인해서 하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전도서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핵심 키워드는 이 시간입니다. 시간.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막 살펴보면 계속 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모든 그 일에는 기한이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모든 그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결정론적인 정함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말하는데, 이 정함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이뤄 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주권은 우리를 막 기계적으로 억지로 떠밀려서 사용하게 만드는 기계처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나랑 관계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뤄가시는데 늘 이 언약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다가와 주셔서 내가 이런 일을 이룰 거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약속을 다 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신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은 결정론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라는 그 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뤄가시고, 또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고, 또한 모세라는 한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뤄가시고, 또한 다윗이라는 한 국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있어서도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뤄가시는데 우리의 관계를 배제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이거 주목하시면서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더 먼저일 때가 너무나 많고, 늘 우리는 그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방황하고 또 기도하며 돌아오고 예배하며 돌아오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일을 2절과 8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게 총 7개 절이에요. 7은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 그리고 7의 배수를 활용해서 14개의 상황과 그리고 28개라는 하나님의 때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7의 배수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부를 지금 전도서 기자는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힐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는 이를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깨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를 누릴 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내 감정, 내가 가진 소유, 나의 노동, 뭐 필요한 건 모두 우리 인생의 전부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출생과 죽음, 노동, 감정, 건강, 인간의 선택, 모든 것을 이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2절에서 8절에 보면은 이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는 상황도 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찢어야 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조망하면 알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게 상황과 환경이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언제나 상황과 환경이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이
이 모든 일들이 빨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 즉 상황과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빨리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변화시켜 보려고, 성취해 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다 삶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인데 자꾸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 보시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처럼 주도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 모든 것을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 우리가 태어난 것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처음과 끝이 인간의 통제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빨리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올수록 우리가 항상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직장을 계속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하나, 또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내가 A라는 선택을 해야 하나 B라는 선택을 해야 하나. 우리 선택하는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100% 이루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나를 자꾸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함을 감추기 위해서 인간은 자기가 많이 가져가지고 소유를 많이 해서 돈을 많이 가져서 그 불안함을 감추려고 하고, 또는 반대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쾌락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 인정을 통해서 이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함과 근심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꾸 우리에게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지만, 인간이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선물이 10절에서 등장합니다. 10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시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선물이라고 하기에 좀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의 노고는 좀 근심하게 하다, 수고하게 하다, 어렵게 하다, 힘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고는 상황과 환경적인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노고는 존재론적인 어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아무 문제 없고 존재하고만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듦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기서 말하는 노고는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 이유 없이 힘들다는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노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상황이 슬픈 상황에서 기쁜 상황이 됐다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다고 힘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못 가지고 있었는데 돈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힘든 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지 못했는데 누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다라는 얘기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러한 인간 안에 있는
그 실존적인 본질적인 그런 고통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우리가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물은요, 11절에 나와 있는데 두 번째 선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그러니까 그 노고를 통해서, 그 고생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존재적인 불완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관계 회복으로 가는 첫 번째 선물이고요. 두 번째 선물은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절과 11절을 살펴보는데 10절과 11절 사이에, 그러니까 노고를 주시는 것과 영원을 사모함을 주셨는데 이 사이에는 하나의 그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고를 주셨다,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 사이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선물, 이 근심하는 마음, 수고하는 마음과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사이에는 때를 따라 돕는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것이 무엇인가에 좀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따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이 하나님의 때, 이 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통해서 환하게 빛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신약의 본문들을 좀 준비했는데요, 함께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참에, 때가 나오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때가 찼다,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때에 대한 얘기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선포하셨습니다.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의 때를 알고 계셨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이 때죠.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때가 또 있는데, 이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의 오실 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래적으로 일어날 때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31장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그동안에는 이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때잖아요, 그죠? 뭔가 추상적이고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존재가 이 땅 가운데 등장하면서 그 때가 아름답게 변하고 때가 차고, 그리고 새로운 때에 대한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의 과거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아름답게 하심이라는 그 가운데가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역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에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수고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이루시는 사역과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이 마음, 이 세 가지의 본문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올람이라는 단어예요. 이 올람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숨겨진 과거와 미래를 얘기합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볼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랑하고 과거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기억과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영원을 사모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의 때가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밝히 보여졌습니다. 우리의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요. 우리의 현재는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와 사랑하는 삶, 그리고 미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리의 과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재는 예수를 현재적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 그래서 과거의 믿음, 현재의 사랑, 미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이 본문 속에 환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는 세 번째 선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근심과 걱정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기쁨과 그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으로 누리는 낙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제 요약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고 우리는 선을 내가 의무적으로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 하는 그 선이 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다 그것을 낙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초대 교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요한계시록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 예수와
교제하기 때문에 모든 순간과 상황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곳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과 수고는 그 근심과 수고를 다 짊어지시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인해 성취가 되고, 또한 두 번째 선물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과 다시 오심을 통해서 과거의 십자가에 대한 기억과 미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현재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세 번째 선물은 그로 인해서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먹고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 모든 먹고 마시는 일들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전환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선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인물로서 이게 전환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전도서가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14절에 담겨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더라.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이 모든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외함이라는 정의를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책들을 정리하고 요약한 결과는 이것입니다.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끌리는 사랑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경외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만 얘기해도 안 되고 사랑함으로만 얘기해도 그 의미가 다 담겨 있지 않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떨리는 두려움과 이끌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 어디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장 잘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끔찍하게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한 떨리는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늘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쳐다보지도 못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떨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두려움을, 그러한 심판을, 그러한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모든 자신의 정죄와 끔찍히 죄를 싫어하는 분노와 정죄들을 그 십자가에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 도구였고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잔인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아들을 그 잔인한 고문 도구에 매달아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끔찍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모든 분노를 십자가에 쏟으셨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진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진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동시에 십자가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위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둘 수 있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선명하게 하나님의 경외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전도서 3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수많은 상황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때도 있고요, 좋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룰 때도 있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춰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뜻에 자꾸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밝히 드러난 뜻을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선명하게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감추시는 방식을 선택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선명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뜻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경외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그분의 아름다움을 탁월하심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보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상황이 좋지 않든 좋던 우리의 많은 것을 가졌든 가지지 못했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사실은 감춰진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밝히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여러분들이 신앙이 되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날마다 의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